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경주,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장거리 경주와 흡사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란 상대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우승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내는 겁니다. 대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하죠. 우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세상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경쟁으로 여겨서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남들과 비교해 봐서 음 뛰어나요. 자, 1등, 2등, 3등 안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와 같은 대로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등수 안에 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란 1등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라톤 대회는 1등, 2등, 3등한 선수들만을 기억하죠. 나머지는 모두 잊혀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라톤에서는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완주했다면 아무리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넘어져서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한 격려의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주한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인내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허다한 증인들 누구들이겠습니까? 바로 앞장인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마라톤을 믿음으로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보중하차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던히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1등, 2등, 3등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때로는 장애물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도 다 극복해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방금 전에 믿음의 경주란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1등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모두 상을 주세요. 문제는 완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장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견디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와도 이를 악물고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를 보면 평탄한 평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줘서 달리기 편할 때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바람이 내 몸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몇 갑절의 에너지를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몰려오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코스를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끝장을 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끈기와 인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감당했는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했어도 그 말씀을 막상 실천하려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내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며 중단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내함으로 끝장을 봐야 하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1등, 2등, 3등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와서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인내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직접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인내라는 덕목이 하루아침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인내의 덕목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인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한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능력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급작스럽게 등장을 해요. 뭐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뭐 그전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선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은 것이겠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는다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도 선지자로서의 폼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서슬픈 권세에 도전한 것이라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신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엘리야 입장으로는 대하게 메시지 전해 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야 하는 것 매우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다. 어디 가서 숨은 거다. 자존심 상하죠. 엘리야 입장으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매우 굴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순히 따랐어요. 그리고 3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사르밧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을 조종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바알 신 숭배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탄압했던 자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의 마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 입장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요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완전히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 그런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아무 토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시고 또 그런 훈련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이 잘 맞아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믿는 자의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성도를 대하게 돼요. 제가 부탁하고 요청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목사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목사의 말에 순종했던 분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에게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한 성도들에게 복이 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신 분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권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멋부린다고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를 달고 달리겠습니까? 멋쟁이 구두, 하이힐을 신고 달리겠습니까? 넥타이 매고 정장 차림으로 달리겠습니까?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웃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특수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람 수가 최대한 낮게끔 한다. 그리고 유니폼 역시
최대한 가볍게 만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보다 42.195 그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경주예요. 평생 달려가야 하는 경주죠. 그 42.195 그 달려가면서 와 3 시간 4 시간 안에 주파하는 그 시간 동안 달려가면서도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면 평생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몸이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뭐 그냥 이런저런 것들 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가능한 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내 삶에 자꾸 뭔가를 첨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들이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 걱정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시기를, 영혼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얽매이게 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환경 또는 나쁜 습관들을 말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 달리다가도 죄라는 올무에 걸리게 되면 넘어져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하는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영혼과 삶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한눈을 팔면 안 되겠죠.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하겠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결승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승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을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란 결국엔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가볍게 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결승점임을,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해야 할 목표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배워야 하고 또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서 가볍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벗어버리는 그 가벼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